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는 다음 주일인데요, 창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은혜의 역사들, 또 감사의 시간들이 5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50년은 희년의 때여서요, 죄와 모든 그 종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에 우리가 특별한 행사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뜻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점과 중요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해방이 서로에게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시골에 이제 제가 진유보다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정도 됐을까요? 제 기억에는 한 4-5살 정도 됐었을 때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을에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뛰지 않고요, 옆으로 뛰어. 이렇게 옆으로 뛰면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밥 좀 줘요입니다. 그래서 밥 좀 줘요 하면서 옆으로 뛰어다니던. 네. 저는 어렸을 때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청년 때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큰 형이었죠.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던지기보다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팽개치듯이,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맞으라고 던지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돌을 던져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던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 마을, 작은 마을이니까요, 서로 잘 살피고 이제 챙겨주고, 누군가의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잘 지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제 그 기억은 좀 그 돌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맞은 기억은 없지만 이 던져진 돌을 피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친구는 자기가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고는 인식했지만, 자기가 그 던져진 돌을 맞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아프라고 던지기보다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인 오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좀 잘못된 습관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현대에서 점점 변화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 습관되어지는 게 있다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둘 때가 좀 많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뭘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기분과 어떤 이해를 하고 뭘 느끼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냐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상황에, 이 던져질 돌 앞에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또 어떤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죽지 않죠? 그렇게 돌맞지 않잖아요? 그 여인이 불쌍하다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라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구경하고 관찰하는 입장으로 봅니다. 구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삼자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찰해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입장이 뭐예요? 이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아니고요,
돌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 놓고 떠나는 무리들의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넘어가기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을 볼 때 나도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 나도 누군가를 위한 돌을 던지지 않아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도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고 본문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소망을 또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안에 계실 때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 그 성전 안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마을 어딘가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현장을 급습해서 붙잡아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현장을 이렇게 잡아서 데려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 여인, 몇 명의 후보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이 바로 그 현장에서 적발될 만한 상황과 어떤 타이밍 속에서 모든 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 그 일대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딱, 예수님이 성전 계시고 이 여인이 잘못한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편 아닌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 그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혔다 그러면 지금 여인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누구도 있어야 돼요? 혼자 간음을 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려고 의도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네들도 흠이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신명기 22장 22절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 들켰을 땐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자, 23절에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자, 왜 성 안에서 정을 통하냐면요, 그 성 안에서는 여인이 이렇게 누군가의 위협을 받았을 때 소리쳐서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명확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명백했을 때 23절에 보면 24절에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유대 사회는 1년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의 기간 때에도 간음을 했으면 그때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대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죠. 자, 그러니까 로마는 사람들이 임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지된 이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묻는 거예요. 왜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무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이었지만 무정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법의 직결 심판을 마치 예수님이 주도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 의해 잘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편을 대답하든지 간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의도하고 이 여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8장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다. 예수님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도 하니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위배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가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성전을 다 뒤엎으셨죠. 왜냐하면 이 성전의 매매체계를 통해 이익을 얻던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셨고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그들의 생각에는 종교 중심적인 그들의 사회 체제를 흔드는 반역자 같은, 뭔가 그들을 공격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려서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고발할 구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로마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계략을 지금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이 상황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딱 한 가지, 지금 손에는 돌이 없었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정죄와 판단의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데려와서 정죄와 판단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입으로, 눈빛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정죄의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돌을 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가늠한 여인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이 여자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의 돌,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태도가 의기양양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뭐 나는 맞고 넌 틀리다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이 여인과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위기예요.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돌 맞아 죽을 일이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큰 창피를 당할 상황에 내 하면서 기쁘게 순순히 누군가 따라갔겠어요? 이 여인이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요? 중동의 이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태양빛 아래 먼지와 땀이 뒤섞인,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더위와 이 웅성웅성한 거리, 이 소리 가운데서 이제 저 여인 돌로 쳐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 흙먼지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수선함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더 붙이면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이 상황에, 여러분, 이 어수선한 상황에 여러분 이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요.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성전을 그 뒤 엎으셨을 때처럼 하셨다면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주체를 못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돌을 자기들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그냥 막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로 이렇게 뭔가가 막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일어날 때는 이 통제가 안 되기가 쉽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몸을 굽혀가지고 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뭔가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끓어오르면서 내가 맞는데 저건 분명하게 틀리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건 분명히 틀렸어.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의 분노와 불타는 열정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뭔가를 향해 어떤 일을 위해 내가 뭔가를 향해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지 않으시고 스탑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 일, 수고, 관계에 맺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막 돌을 들고 판단하고 던질 준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셔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행동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하는 말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셨든지 간에 대중들은 들끓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으로 계속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리 상상해봐도요,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본문을 묵상할 땐 제 마음 안에 혹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의 묵상이고 저의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냥 혹시 이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이에요. 무언가를 새기려면요, 여러분, 거기에 뭐 이렇게 성전 바닥 돌이잖아요. 먼지가 뿌옇게 있었을 거고요. 근데 거기는 철이나 쇠 같은 걸로 뭘 새겨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로 새기셨다고요? 뭘로 쓰고 계셨어요? 손가락으로 쓰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셨다 싶어요. 먼지 쌓인 돌 위에 바람 불면 없어지고 발로 밟아도 없어질 그 글씨, 뭘 쓰고 계셨을까? 어쩌면 그들에게 달려와서 분노 속에서 저 나쁜, 저 쳐 죽일이라는 감정을 막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똑같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7대 죄악이라 하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세교, 이런 7대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이 혹시 기록하고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다그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죠. 뭘 지금 쓰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냐고 7절에서 다그쳐 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움켜쥐고 계시다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요,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는 걸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뭘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쓰시고 두 번째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지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뭐 쓰셨는지 몰라요. 저의 묵상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도 죄인이어서 내 안에 있는 수치와 죄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이 나도 저 돌을 맞아야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깨어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기다리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고 새기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살아요. 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은요,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상처든지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의 그 응어리든지 아니면 상처든지 그것들이 모여서 내 안에 돌이 되어 있고 그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할 때 쉽게 이 분노가 나가요. 남에게 던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요, 남에게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던져요.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는 내 상처를, 내면의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 돌이 크든 작든 그 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내가 그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 던질 자격 없는 사람인 걸 예수님 앞에 선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진짜 나쁜 남편이 있어요. 거짓말쟁이, 심지어 살인자, 바람둥이, 우상숭배자, 깡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오시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회는 별로 가서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글쎄요, 저희 진심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척해도요. 그런데 여러분, 스카솔즈의 세상에 기다리는 기독교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는데요. 자, 노아는 만취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2번이나 아내를 남에게 넘겼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짓말을 일삼았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으며, 솔로몬은 여성 편력이 많은 우상숭배자였고, 사울은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지닌 깡패이자 죄인 중의 괴수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 술주정뱅이, 나쁜 남편, 거짓말쟁이, 살인자, 바람둥이, 우상숭배자, 깡패들이 대거 포함된 공동체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길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그 부족함을 얼마나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사실 그들의 별명을 바꾸면 술주정뱅이, 나쁜 남편, 거짓말쟁이, 살인자, 바람둥이, 우상숭배자, 깡패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길을 잘 따르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만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 세상에 어디도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어요. 그런 완벽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찾는 순간 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볼 때 돌을 내려놔야지, 남의 판단을 내려놔야지, 근데 우리가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 맞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건요 예수님이 이 죄를 그냥 말로 퉁 쳐주신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여인이 맞아야 될 정죄의 돌, 판단의 돌, 심판의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다신 죄 짓지 마. 그리고 괄호 열고 내가 그 모든 걸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괄호 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분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우리 자신은 돌 던질 자격 있는 사람 생각했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오게 하여 우리가 들고 있던 그 정죄와 판단의 돌을 내려놓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수십 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됐는데 100데나리온 몇 달치 월급 빌려간 사람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줄 알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을 대신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쌤 저 그 얘기 할 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얘기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뭉클해요. 예수님 날 위해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내가 죄인인데 날 위해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 못할까? 내가 누굴 용서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 딱 어디까지냐면요,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해주는 변호사 역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죄 없어요, 죄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죄인 이 여인을 대신해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여인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좀 이 여인보단 낫지, 이 여자보단 좀 괜찮지, 내가 간음죄는 안 지었지,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손에 마음 안에 들고 있던 그 돌, 언제든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내 안에 있던 상처와 응어리들 예수님 앞에 내와 십자가 앞에서 그 돌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도 던지지 마시고요, 자기에게도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자녀된 기쁨,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0주년이에요. 여러분 50주년 준비한 행사, 뭐 준비할 여력이나 에너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50주년이라서 행사하고 뭐 하면 뭐 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돼요.
100년 돼도 다른 거 다 있어도 숫자가 더 많아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내 삶과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돼서 내 직장과 일터 그 생명이 흘러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대진 신학교에서 느끼고 많은 것들 배웠는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의 일화가 너무 특별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은퇴하신 이 목사님 교수님은 본인이 목회를 하지만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정말 큰 복의 비밀 하나를 받았대요. 발견했대요.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로 본문을 읽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본문에 우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고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아멘. 좋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교수님이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본인이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은 못 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되겠다. 아브라함이 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한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저건 부족하고 저건 잘못됐고 저 목사님은 뭔 잘하는데 뭘 안 되고 이런 얘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리고 자기보다 좀 크게 이렇게 여유로운 표현 좀 이상하지만요, 규모 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면 막 이렇게 축복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들, 만나는 사람들, 특히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교회에 집회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축복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비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꿔보세요. 평안 말고 저주로 바꿔보세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그곳에 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말 때문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듣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들어와요. 운전할 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운전할 때 누가 빡 끼어들었어요. 야이 삐! 입에서 욕이 나와요. 누구만 들어요? 나만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평안을 빌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단순한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을 비셨던 이 목사님도 그 미국에서 정말 큰 규모의 인디애나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숫자가 많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경험, 그분의 영적 원리의 발견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복을 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내 기분으로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라. 이 말씀 앞에 우리 깨닫습니다. 주님, 저도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었던 이들조차 정죄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 했던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용서와 사랑을 가진 우리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 안에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자신에 대한 돌 들고 나에게 던져서 나를 아프게 했던 여러분 그런 죄가 있다면 그 돌 여러분에게 던질 자격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돌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너를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 생명 앞으로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겐 그런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돌덩어리들, 그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돌, 내 마음에 얹혀져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이 돌로 훨씬 더 큰 안갚음을 갚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을,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시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된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손등 위에 그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